오늘 말씀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한국에서 이제 며칠 전에 어느 정당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초년생 30대의 그 정치 초년생이 야당 대표가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레임,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시고 젊은 사람이 대표로 발탁되는, 이것도 선거로 이겨서 발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치라든가 사회 분야에서는 기존의 흐름을 거스르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시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복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괴리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더 나아가서 왜곡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패러다임, 기존의 신앙 구조를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신앙 체계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므로 이것을 충분히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너서클이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무리들보다 더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해오고 있던 신앙 체계,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는 얘기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물 세례가 뭔지 분명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천국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냥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깨닫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땅의 일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셨지만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리얼리티를 땅의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율법에도 정통했던 유대인, 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는 예수의 이름의 세례라든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의 세례의 하나의 예표 정도에 불과한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볼로입니다. 그렇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과 함께 생활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딱 보기에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진짜 복음의 진수는 알지 못해요. 복음의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알고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말씀을 풀어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아볼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전에 아볼로의 영적 신앙,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말하는 젖을 먹는 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젖 먹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점차로 단단한 음식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기들은 젖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으로 옮겨가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칭얼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이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삼키기만 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나 젖을 떼고 다음 단계로 먹게 되는 음식은 조금씩 씹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또 전에는 먹어보지 않은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낯선 과정이 힘들어서 젖을 계속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 어린아이는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퇴보된 후퇴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는 이 젖이 아니라 밥을, 딱딱한 음식,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그런 신비적인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진짜 부활이 뭔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만 달라고 그러니까 젖만 다오다오 하기 때문에 밥을 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밥을 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을 쫓아낼 수도 있죠.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만 주는데 이 젖 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에 천국 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방식을 떠나는 길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것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완강히 거절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땅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데 굳어져 있다면, 즉 젖 먹는 것에 익숙해 있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의 역사를 하죠. 제자들은 먹고 배부릅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배부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이 떡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이 먹은 떡 얘기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떡이 없으므로 수군 그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보리떡, 그 다음에 이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양식을 먹여서 배불렀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열방의 회복이고 열방의 추수 사건을 성경에 예고한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늘에서 주신 이 말씀을 땅의 차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신앙체계의 모습만 그냥 따라가는 자들, 또 다른 말로 해서 젖을 먹으며 가는 자들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중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제3성전, 멸망에 가증한 것, 제3성전이 성전산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들은 도망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아직도 젖먹이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아이 벤 자,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냥 아이 벤 자, 또 이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고 젖만 주는, 젖만 먹이는 사역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파운데이션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젖먹는 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건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터예요. 터, 파운데이션. 이건 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은 행실을 계속 회개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는 이러한 회개의 악순환의 고리.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교회 갑니다. 봉사합니다. 나 11조 합니다. 헌금하고 전도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나는 물 세례 받았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이 세례에 대한 얘기. 또 안수. 나 안수 받았습니다. 뭐 장로로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딱딱한 음식을 먹었구나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젖먹는 자가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범주,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 이외에 말씀 전하는 거 있습니까?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라 버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창세 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식주 이것은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젖 먹는 것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니엘서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290일, 1335일, 2300주야 이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비행기도 엄청난 비행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국제결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도
수많은 국제결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서로 간에 왕래가 빠르니까 서로 간에 유학도 가고 또 관광도 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왕래가 빠르니까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과의 결혼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이러한 시대에 삽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지식이 더하는 지식 폭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과 몇 시간이 다르게 이렇게 엄청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택시, 자율주행 택시, 이것이 이제 곧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1, 2년 내로 자율주행 택시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올 정도로 몇 년에는 나올 정도로 이런 폭발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저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얘기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오늘 똑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볼로와 같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땅의 것으로만 인식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 땅의 기존 신앙 체계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킹덤 오브 갓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 다릅니까? 동일한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연한 눈과 귀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의 깊이 있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하고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이 다니엘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가 열려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도 열려지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4장 7절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과 가깝구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큰 성 바벨론 음료교회를 말합니다. 음료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워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젖을 주워 먹게 하고 딱딱한 음식을 주지 않는 이 큰 성 바벨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이제 퍼질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이 7년 풍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을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음욕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이때 다니엘서 12장의 계시 1290일 1335일 2400주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계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열려지는 이러한 시대에 삽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세상도 지금 젊은 정치인이 야당 대표가 되는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삽니다. 이 기존의 신앙체계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돌진해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